디모데전서 5장 1절에서 16절입니다. 키워드는 과부와 교회, 사랑과 지혜, 하나님의 시선입니다. 늙은이를 꾸짖지 말고 권하되 아버지에게 하듯하며 젊은이에게는 형제에게 하듯하고 늙은 여자에게는 어머니에게 하듯하며 젊은 여자에게는 온전히 깨끗함으로 자매에게 하듯하라. 참 과부인 과부를 존대하라. 만일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그들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참 과부로서 외로운 자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 주야로 항상 간구와 기도를 하거니와 향락을 좋아하는 자는 살았으나 죽었느니라. 내가 또한 이것을 명하여 그들로 책망받을 것이 없게 하라.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과부로 명부에 올릴 자는 나이가 60이 덜 되지 아니하고 한 남편의 아내였던 자로서 선한 행실의 증거가 있어 혹은 자녀를 양육하며 혹은 나그네를 대접하며 혹은 성도들의 발을 씻으며 혹은 환난당한 자들을 구제하며 혹은 모든 선한 일을 행한 자라야 할 것이요 젊은 과부는 올리지 말지니 이는 정욕으로 그리스도를 배반할 때 시집가고자 함이니 처음 믿음을 저버렸으므로 정죄를 받느니라. 또 그들은 게으름을 익혀 집집으로 돌아다니고 게으를 뿐 아니라 쓸데없는 말을 하며 일을 만들며 마땅히 아니할 말을 하나니 그러므로 젊은이는 시집가서 아이를 낳고 집을 다스리고 대적에게 비방할 기회를 조금도 주지 말기를 원하노라. 이미 사탄에게 돌아간 자들도 있도다. 만일 믿는 여자에게 과부 친척이 있거든 자기가 도와주고 교회가 짐지지 않게 하라. 이는 참 과부를 도와주게 하려 함이라. 아멘. 교회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디모데는 목회자로서 그들을 어떻게 대해야 할지 지침을 받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불러 모인 하나님의 집을 어떻게 보살펴야 할지에 대한 교훈입니다. 1절, 2절은 나이에 따른 지침입니다. 여기서 늙었다는 말은 자신보다 나이가 더 많다는 뜻입니다. 젊다는 말은 자신보다 나이가 더 적다는 뜻입니다. 먼저 자신보다 나이 많은 남자에게는 꾸짖지 말고 권하되 아버지에게 하듯하라고 했습니다. 꾸짖는다는 말은 과격한 말로 판단하고 책망하는 것입니다. 디모데는 하나님께 권위로 섬기는 일을 위임받았지만 권위를 앞세워 나무라고 책망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잘못한 일이 있다면 권하라고 했습니다. 권한다는 말은 곁에서 말한다는 뜻으로 변호하다, 위로하다, 격려하다는 뜻입니다. 아버지에게 하듯 하라는 부연 설명도 있습니다. 상대를 존중하고 인격적인 말로 부드럽게 권해야 하는 것입니다. 한편 나이가 더 어리다고 해서 막 대하지도 않아야 합니다. 1절, 2절은 원래 한 문장입니다. 꾸짖지 말고 권하라는 말은 1절, 2절에 나오는 모든 대상에게 적용됩니다. 디모데는 권위를 가졌으나 더 어린 사람을 향해서도 고압적으로 하지 않고 사랑으로 대하라는 교훈을 받습니다. 형제처럼 대한다는 것은 동등한 인격체로 대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자신보다 나이 많은 여자에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앞에서 이야기한 꾸짖지 말고 권하라는 것과 더불어 어머니에게 하듯 하라고 했습니다. 부모 공경의 예와 한 맥락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자신보다 나이가 적은 여자에게는 어떻겠습니까? 역시 꾸짖지 말고 권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온전히 깨끗함으로 자매에게 하듯 하라고 했습니다. 성적인 순수성을 지키고 동등한 인격체로 대하는 것입니다. 권위를 절대로 악용해서는 안 됩니다. 모든 대상을 존중하고 사랑해야 합니다. 디모데는 본이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교훈은 모두를 위한 교훈이기도 합니다. 만일 모두가 그렇게 서로를 존중하고 사랑한다면 사람들은 교회를 통해 이 땅에서 천국을 보게 될 것입니다. 3절부터는 과부에 대한 내용이 이어집니다. 가장 연약한 대상을 어떻게 대해야 할지에 대한 교훈입니다. 아주 길게 16절까지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세심한 보살핌이 필요한 대상입니다. 하나님은 과부의 편을 들어주시는 재판장이라고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집을 맡아 섬기는 디모데는 그러한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따라 그들을 섬겨야 합니다.
3절을 보면 참 과부인 과부를 존대하라고 했습니다. 과부는 남편을 잃고 돌볼 사람이 없는 사람입니다. 홀로 생계와 모든 것을 책임져야 합니다. 누가 그를 해코지해도 도움받을 데가 없습니다. 그런 과부를 어떻게 대해야 합니까? 홀로 남겨지고 외로운 사람들이라고 함부로 대하지 말고 오히려 귀히 여기라고 했습니다. 존대하라는 말은 공경하다, 귀히 여기다, 대접하다 하는 뜻입니다. 4절 아래를 보면 좀 더 자세한 경우를 다룹니다. 과부마다 사정이 다 다를 것입니다. 교회는 모든 과부를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각 사람들이 해야 할 바를 행하게 하고 교회가 함께 섬겨야 할 일을 함께 하는 것입니다. 먼저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으면 과부된 그들을 직접 돕기보다 그들을 섬겨야 하는 자녀나 손자들이 섬기게 해야 합니다.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고 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질서의 순리입니다. 그러나 자신을 섬길 사람들이 없는 과부도 있을 것입니다. 이 외로운 자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주야로 항상 간구와 기도를 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힘입어 사는 것입니다. 그 누구도 그를 도울 사람이 없더라도 하나님의 계심을 잊지 않게 하는 교훈입니다. 그러나 어떤 과부는 향락을 좋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들은 육체로는 살아있지만 죽은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영적으로 죽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디모데는 그와 같은 사람들을 권하여 책망받을 것이 없는 신앙생활을 하도록 지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책임져야 할 친족과 가족에게는 경고의 말을 함으로써 그들이 책임감 있게 행해야 할 것을 강력히 권합니다. 자신이 돌볼 연약한 대상인 과부를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라고까지 말합니다. 믿음 생활에 그와 같은 책임이 있는 사랑의 섬김이 포함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삶은 하나님과의 관계는 물론이고 사람과의 관계도 포함됩니다. 또한 알면서 행하지 않는 것은 더 악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과부를 어떻게 대해야 할지 말하고 난 후 과부를 어떻게 구분할지를 이야기합니다. 차별하기 위한 구분이 아니라 섬길 대상을 분별하기 위한 구분입니다. 섬길 힘과 재원을 규모 있게 쓰고 섬겨야 할 대상을 놓치지 않기 위한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나이가 60이 덜 되지 아니하고 한 남편의 아내였던 자여야 합니다. 그리고 선한 행실에 증거가 있는 사람입니다. 선한 행실이 무엇입니까? 자녀 양육, 나그네 대접, 성도들의 발을 씻기는 섬김, 환난당한 자들을 구제함, 그 외 모든 선한 일들입니다. 자녀 양육도 선한 행실 중 하나로 여겨진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육아를 하다 보면 다른 일을 할 겨를이 없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그 자체가 선한 행실이라고 말합니다. 그와 같이 선한 행실에 증거가 있는 사람이 과부의 명부로 올릴 만한 사람입니다. 한편 젊은 과부가 배제된 이유가 11절 아래에 나옵니다. 정욕으로 그리스도를 배반할 때 시집갈 수 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문제는 재혼이 아니라 정욕으로 그리스도를 저버리는 것입니다. 14절을 보면 재혼을 오히려 권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문제는 재혼 그 자체가 아니라 정욕으로 약속을 저버리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섬기는 과부로 사는 삶을 약속했다가 그것을 깨고 떠나기 쉬운 것입니다. 12절, 15절을 보면 이것이 신앙의 문제임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앙과 상관없이 자기 욕망에 사로잡혀 재혼을 하게 되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그들과 같은 사람들은 평소 행실에서 그 마음이 나타나기 마련입니다. 13절을 보면 게으름을 익혀서 집집으로 돌아다니고 게으를 뿐만 아니라 쓸데없는 말을 하며 일을 만들며 마땅히 아니할 말을 한다고 했습니다. 게으름과 악한 말에 대한 문제들이 있습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시간들을 악용하는 사람입니다. 마지막으로 만일 믿는 여자에게 과부 친척이 있으면 자기가 도와주고 교회가 짐지지 않게 하라고 했습니다. 규모 있는 섬김을 위한 질서임을 확인하게 하는 부분입니다. 참 과부를 도와주기 위한 교회의 질서입니다. 모든 사람을 존중하고 사랑해야 하는 것은 디모데가 목회자이기 전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존재가 귀하기 때문입니다. 존중받아야 할 대상인 것입니다. 게다가 주님의 교회는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산 사람들입니다. 복음 안에서 지식에까지 새롭게 된 사람이라면 마땅히 모든 사람을 존중하고 사랑해야 할 것입니다.
신자들을 더욱 그리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드러내고 말해야 할 사람은 더욱 당연하며 그 일에 앞장서야 할 것입니다. 특별히 외롭게 된 과부와 같은 사람들을 보살펴야 합니다. 그러나 무작정 도우려고 하지 말고 도와야 할 사람들이 있으면 그들로 행하게 해야 할 것입니다. 자기 책임을 다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라면 힘써 함께 도와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과부와 같은 사람들 스스로가 신앙으로 힘써야 할 일들에 대해서 간과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들 스스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선하게 살아야 합니다. 이와 같은 사랑과 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를 향해 있는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사람들, 하나님이 구원하신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시선이 고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밖에 바라볼 수 없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극진히 보살피십니다. 하나님이 친히 보살피시기도 하고 주님의 교회를 대리자로 삼아 보살피시기도 합니다. 각 사람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야 합니다. 그 누구도 이 세상에 홀로 남겨진 사람은 없습니다. 아무도 그 곁에 없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언제나 하나님이 계십니다. 특히 그리스도께서는 낮은 자들을 향해 찾아가시고 그들을 만나시고 보살피셨습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사람들을 위해 죽으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가 기댈 대상입니다. 한편 교회는 서로를 사랑으로 섬겨야 합니다. 이와 같은 섬김이 하나님의 일에 포함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믿음 생활의 한 부분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며 사는 사람들에게는 그 곁에 있는 이웃들이 남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섬기도록 맡기신 사람들입니다. 서로 사랑하도록 하신 대상입니다. 이를 생각하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도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관심 가지는 사람들에게 우리의 관심도 쏠리길 원합니다. 자기 욕망에 사로잡혀 살고 그것을 권하는 세상 사람들과 달리 주를 따라 사랑으로 행하기를 원합니다. 오직 주만 바라보고 살며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으로 사랑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주 안에서 가치 있고 빛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든 삶을 통하여 사랑의 주님만 모든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